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탕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자 그 말을 듣던 아들이 뜨거운 탕에 풍덩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오면서 말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뜨거운 탕 속에서 시원하다 하는 바람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적이 있고 저희 아들도 저 때문에 튀어나온 적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원한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시원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속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 아차했다가는 우리가 속습니다. 며칠 전에도 결제 내역이라고 그 메일이 왔길래 무심결에 이제 생각 없이 확인하려고 눌렀다가 바이러스가 담긴 메일이라는 경고가 빨간 글씨로 뜨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서 4명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처음에 섬겼죠. 그 아들 벨사살도 섬겼고요. 그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을 섬겼고, 그 후에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까지 4왕을 섬기기에 이르릅니다. 그만큼 그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들의 신비로운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척척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을 들은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신임을 얻게 되었고 고위직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게다가 그의 행동에도 도무지 이 책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서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됩니다. 다른 신하들에게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결국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데, 아무리 뒤져도, 오늘날 같으면 청문회를 위해서 아무리 탈탈탈탈 그의 뒤를 털어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귀하죠. 캐면 캘수록 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고소하려던 것을 접고 그를 존경하는 게 맞잖아요. 포기해야죠.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상대의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 아닙니까? 시기심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또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단의 무기입니다. 시기심은요, 감정만 앞서요. 내 상처난 마음이 제일 앞서요. 그러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도 소용없고 거룩도 소용없고 말씀도 그 앞에 소용없게 됩니다. 우리도 제발 교회 안에서 시기심으로 우리 지체를 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의 3 총리 중에 2 총리, 그리고 온갖 고관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통속이 되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법안을 하나 세우죠.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을 미혹해서 왕에게 이 도장까지 찍게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죠. 어기면 사자밥이에요. 왕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밖에 다니엘을 걸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니엘의 거룩만 더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살면 그리스도인이 칭찬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비난받는, 사회에서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시죠?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행하면 될 텐데 말이죠. 다니엘은 금령이 자기를 목표로 한 법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처럼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한 달만 참아도 되잖아요. 한 달만 지하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보란 듯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때만 해도 원수들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자밥은커녕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에 떨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신뢰하는데도, 신뢰받을 만한데도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는 참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이중적인 신앙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게 소금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믿을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뒤가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습관을 조차 기도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를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고 그를 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일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마땅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담대히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 앞에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며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그런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 건강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당하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고 능히 이겨내며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속히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 신실한 마음, 그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양곤 한중앙교회가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주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